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축복들은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배달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을 보면 풍성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욕심도 없고 예수는 믿는데도요, 그냥 믿어요. 이게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런 수준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도 없고, 그리고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정확한 선도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형편으로 알았죠. 품꾼의 한 사람으로.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요? 자식으로, 신분으로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대하는 것이 품꾼의 한 사람으로 형편대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것이 100불을 보냈는데 도착이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나한테 100을 보냈는데 나에게는 20밖에 안 왔어요. 그럼 누구랑 다투라고 하면 하나님과 이것을요 대화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것을 대화로 풀어. 내 삶이 진즉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야만 기도가 되고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가 세워져요. 주신 것 환경에 그냥 겨우겨우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이 다윗의 삶을 녹여놓는 본문이에요. 쫙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죠. 의인들아 그래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의인들의 믿음. 의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들은 따라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면 의인은 분명히 알아요. 삶을 통해서 알거든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들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느냐면 자기가 그렇게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눈을 뜬다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럼 절대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안 풀어지는 것을 알아야만 풀어지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안 풀어진 거에다가 다시 또 도전하고 안 된 데다 계속 거기 한 거 될 때까지 거기는 안 되는 길이요. 이게 안 되는 길에다가 모든 걸 쏟지 말고 이게 안 되구나라고 빨리 깨닫고 되는 쪽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100%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내는데 나한테 20밖에 안 왔다면 어딘가 새 나간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는 삶을 찾아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갖는 힘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생활의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 이런 선이 있었어요. 이 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죽어도 다시 말하면 사울을 내가 안 죽이고 살려놓으면 사울이 나를 다시 죽이려고 쫓아올 줄 알아도 그 선을 안 넘어요. 예.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서 내 힘으로 그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 의인은 절대 계산하지 않아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먼저 행합니다. 이런 것이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의인은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하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하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교회 성도를 목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당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가서 눈물 흘리며 사정사정해서 세워야 돼요.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삶이 형통하다고 목장에서나 자녀들에게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정말로 말해야 돼요. 이게 의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정말 교회에 있으면, 목장에 있으면 다 살아나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죠. 자기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말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갖고 들여세우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와서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의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자, 음악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가 달라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죠. 그러면 믿는 사람도 부르고 안 믿는 사람도 불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른 사람은 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는 것은 찬양. 대상이 누구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요. 여기에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는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것은 예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동원해서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번제요.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 이건 찬양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를 들어 나 같은 죄인을 불렀다, 찬송가를 불렀다, 그건 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도 다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께 부르는 이 노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라는 단어를 써요. 자, 찬송을 우리가 노래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에서. 가끔 우리가 5분 설교하는 것을 보면 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자, 전에는 보면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은요, 5분 설교를 마음에다가 그냥 다 녹여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 설교를 노트 써가지고 읽은 사람이 있고, 차이가 뭐요? 다 똑같이 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사람과 노트에 써가지고 그냥 읽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돼? 대상이 있고, 그렇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아, 그러죠? 찬송은 누가 한다고요?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봐봐요. 아픔 있는 사람 있죠?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이런 내가 실패를 한 사람 있죠? 아픔 있는 사람. 다시 그거 해야 안 해요? 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암 있죠? 절대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암 그러면 신경 써서. 한번 실패를 했으면, 일을 해갖고 안 됐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말 안 듣고 게을르고. 이것이 깨우쳐지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나요. 근데 깨우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내 몸이 요구한 대로, 내 생각이 요구한 대로, 내 시간이 요구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거 딱 멈추고 모든 것들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 분명히 성령이 만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스스로 못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요. 자, 그러면 노래 있죠, 노래. 우리가 노래. 찬송과 가사를 후렴을 계속 이렇게 하면 감동이 와야 하나요? 채집사. 감동. 찬송가를 트로트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죠. 그러면 감동이 오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끌어낸다고 생각하면 내가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은 마중물이 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낸 거예요. 내 속에 속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한나가 괴로워서 어디 가서 기도했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뭐가 올라왔어요? 속에 것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펌프질을 계속 한 거예요. 마중물로. 그 속에 것을 끌어내고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과 10년이 동안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 놨다 봉사를 했다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와서 한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예, 우리가 묵상을 해요. 처음에는요, 똑같아요. 그러나 오래 하다 보면 메시지가 들려요.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말한 것을 내 영이 듣게 돼요. 그 정도 펌프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많아요.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죠. 오랫동안 하는 것이 결론은요, 마중물이요, 펌프질. 심정이 깊은 것이 나오는 거. 다윗이 노래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맞추고 했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건 철저히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상처가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반응들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찬송은 우리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요, 거의 다 자기식이요. 교회에서 성령 받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결정하는 것과 시간 쓰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아무리 말해도요, 자기 생활에서 나타나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의인들아 이렇게 했죠.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어떤 것을 노래할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번성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내 인생을 건지심과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찬송이 돼요. 경배가 돼요.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나에게 잘되게 하는, 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하지 않고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늘 제가 가끔 말해서 현도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아마 은퇴를 했을 거예요. 내가 대학 들어가서 첫 번째 신앙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학부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다 모여서 체프를 해요. 신앙 수련회. 한 학기가 시작되면 먼저 하거든요. 그때 현도진 목사님 하는데 복음 선교회였어요. 근데 중국에서 선교를 해서요. 근데 거기 목회를 하다가 중국으로 가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목사도 성령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 많다는 거. 그냥 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르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달라져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녹아진 게 살았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 자, 자막 하나 띄워주실래요? 16절과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16절 띄워줘봐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군대가 많다고, 군사가 많다고 왕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삼손. 우리가 힘 자랑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연결시키지 않고 세상 스펙에다가 연결시켜줘요. 기술에다가 연결시켜줘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 좋은 직장 만나려고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축복을 받지 말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안 되는 것을,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이 만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요? 나에게 좀 잘 된 사람, 돈 조금 더 준대. 그리고 좋은 직장을 찾는데 여기에 길을 찾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빨리 바꿔줘야 돼요. 자,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를 안 해버리면 문제 있죠. 그러면 누구 힘으로 해요? 자기 일을 의지하면서요.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노하우와 내 은사를 가지고 해버리려고 그래요. 내 은사가, 내 능력이, 군인이, 무기가, 실력이 아무리 빵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인식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활해야 돼요. 은혜를 안 받고 말씀을 안 드리고 공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다 거기가 와야 돼요. 이거 안 오면 날라리예요.
형식이라는 거죠. 옷만 입으면 뭐 할 거요? 시편 33편 16절 17절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라가 망할까요? 군대가 많은데 왜 나라가 망하죠? 내 사업이 모든 것이 잘 될 환경 너무나 완벽한데 이해 안 되죠? 용사가 힘이 센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힘을 키워야 돼.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시설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 아이들을 엉뚱한 데 보내지 마시고 교회에 보내세요. 내가 뿌리 내린 교회에 있다가 하세요. 여기서 다 하나님이 가르쳐요. 프로그램이 더 많다고 적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보내거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커갈 수 있는 영적으로 먹여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먹여요. 내가 앞서서 요행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웁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중에 둘 다 손해봅니다. 내 신앙도 없고 자녀 신앙도 망가뜨립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이 내 교회에다가 뿌리를 못 내리게 하고 너 알아서 해 그러면 큰일 난 소리요. 여기가 뿌리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확실하게 뿌리를 말하지 않으면 내 신앙 고백 없는 겁니다. 돈이 더 필요해야 되고 실력이 더 있어야 되고 힘이 더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인들아 해놓죠. 의인들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들다는 것, 일이 복잡해진다는 것, 일이 꼬인다는 것,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보려면 내 형편이 이런데요. 그래요. 형편으로 해석해 보면 안 돼요. 신분으로 해석하라니까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모든 것 질서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가야만 풀어지지. 형편으로 내 형편이 이러니까 형편 좋아지면 형편이 달라지면 이러면은 더 꼬입니다. 빨리 신분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질서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가야만 형통이 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자, 이제,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 미래를, 내 오늘 장사를, 내 사업을, 내 집을 하는데 열심히 하지요. 근데 나를 의지하고 의지하면서 하는 사람과
있고, 아니, 나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디요, 여러분? 내 모든 생활을 나를 의지하면서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요? 어디에요? 자기를 의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밤에 이거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의지하면서 앞으로 내가 미래를 준비하냐? 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전을 하느냐? 어디입니까? 형편으로 갑니까? 신분으로 갑니까? 이걸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난 줄 아세요? 삶에서 차이가 나요. 다 똑같아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딱 차이 나는 곳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생활에서 차이가 딱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생활에서 차이가 납니다. 의인들아,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의인은.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권위하고, 듣고 순종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자, 부모나 형제나 교회나 누가 말할 때 잘 듣고, 반박을 하니까 아니면 이해합니까? 나는 어디 몇 %예요? 말한 것마다 달랑달랑하고 자기 소리를 내고 하면 이거 아니에요. 철저한 인간이에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예, 자아가 말하거든요. 자기 판단이 있으면. 이것이 깨지기까지 우리가 깨져야만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더라도 이걸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억지로 맞춰서 생활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집사님이 됐든지 청년들이 됐든지 간에 이거 한번 미래를 할 때 이 신앙을 이거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부모 권위, 어디에든지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꼭 권위, 순종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예요. 말씀을 받고 사는 태도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소중하게 보이고 부모가 소중하게 보이고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여요. 이거 안 되면은요, 전부 다 내 밑으로요. 내가 왕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자기가 기준이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생활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의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랬죠. 여기 시편 33편 20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것이 나와요.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걸 말해요. 다 하나님이 말하면 예를 맞춰주는 거. 아멘이다는 거죠. 자기 소리를 절대 안 내요. 누구랑 대화하거나 어디서 할 때 늘 자기 소리 많이 낸 사람은 빨리 죽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똑똑할 수는 있어도 복받은 것은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태도, 그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변 사람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인지 화낼 일 하더라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받은 태도예요. 똑똑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바보되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준비해야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어버리면 부모를 이겨먹어버리면 안 돼요. 윗사람을 이겨먹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복받는 태도는 자기가 준비한 겁니다. 자, 성경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8장 13절. 자, 잠언 8장 13절 시작. 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지요. 자,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뭘 잘해라 그랬어요? 예? 따라해서 반응을 잘해라 그랬어요. 근데 반응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래, 먼저 해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되 잘하고 먼저 해라.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반응 못했죠. 그 사람이 평가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 교회가 법이 있거든요. 질서, 가정에도 법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법이 있어요. 그것을 시간을 맞춰 내 시간에다가 모두를 맞추게 하면 이건 악한 거예요. 이 악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자기가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 뭐예요? 지금 해란 거죠. 1시간 후에 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가끔 그러죠. 집에 밥을 하는데 5분 있다 끄라 그랬어요. 근데 1시간 있다 끄면 어때요? 밥 타버리죠. 그건 순종 아니한 거예요. 이미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나 시간 되면 할게요. 이따 할게요. 내 몸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요.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우리 신앙생활이 빨리 복받은 그릇이랑 내 몸을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내 육이 나를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게으르게끔. 하나님의 법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내 몸을 움직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따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하는데 시간표에 따라서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면 이것은 안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안 맞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고 순종해야지.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는데 눈에 보이고 이물 없다고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자기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요? 이 생활에서 자기가 이 생활을 딱 보여버린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자기를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생활에서 그냥 딱 드러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란 거예요. 자기 생활에서 드러나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활에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딱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놔둬야 돼요. 싸움해야 돼요. 이거 다윗이 오늘 이것을 싸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선순위. 내 게으름을 하나님의 법을 안 지고 적당하게 사는 것을 이거 싸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싸움해야 이 싸움을 포기하면 따라해보세요. 생활이 무너진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싸움을 해가지고 내 생활을 세워야지, 이 싸움을 포기하고 늘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이 원하는 대로 이 싸움을 안고 그냥 끌려가죠. 그럼 삶이 무너져 버려요. 삶 무너지면 아무도 건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그를 잘 되게 하고 축복을 하려고 그래도 그가 무너져 버려서, 이게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옷만 입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마음에 그릇이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그 삶을 통해서 비춰주는 것이 비참함밖에 안 비춰줘요. 이 밤에 우리가 말한 것은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싸움을 꼭 해야 한다는 거. 내가 하고, 가족이 하고, 교회가 하고, 목장 식구들이 하도록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하지 않으면 나를 안 세워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태도가 안 되면 복이 안 와요. 이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불효지만은 무너진 것이 너무나 안쓰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첫 번째, 자기 생활에서 결정이 나는데 우선순위 정한 것이 결정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로는 시간 쓰는데, 세 번째는 돈 쓰는데,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리액션, 먼저 선택하는 거. 이거 생활이에요. 생활에서 딱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한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해요. 근데 둔한 사람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네,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다윗이 간증을 했죠. 그리고 노아가 간증을 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죽어도 하나님께 죽은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잡혀서 안 죽이고. 이 싸움을 치열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 그게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한 것 앞에 철저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딱 된 겁니다. 다윗은 신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내 형편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상황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신분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백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믿음의 가정에 이 형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뿌리로 하십시오. 신분이요. 좋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사는 좋은 태도 이거다는 거예요. 내가 스펙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장사 갈 때도 사업자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까 많은 군사들이 있어도 왕이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분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느냐, 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내 미래를 결정해버려요. 열매도 결정해버려요. 고생을 덜하게 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뭐가 힘들어요? 싸움. 다윗이 이 싸움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으로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축복할 때는요, 전성기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 절박한 상황 앞에서 신분으로 싸우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신분으로 싸워. 형편, 상황이 좀 좋아지면 잘 될 것 같아. 형편이 좀 풀리면 잘할 것 같아.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내 생활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 신분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형편으로 경외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치유도 회복도 내 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의인들은 뭐예요? 노래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노래와 똑같아요. 우리는 찬양을 해요. 찬양. 내 예배가 하나님의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면서 고생을 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세워요. 우리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자신도 싸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몇 퍼센트가 와요? 100%가 오는데 나는 받는 것이 몇 %예요? 배달 사고가 나서 20%나 30% 받아요. 이거 찾으세요. 삶 속에서 찾아요. 도대체 어디로 새 나가는지. 왜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는 30%밖에 안 났고 막대기가 돼서 나오는지.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 왜 나에게 30% 막대기가 나와요. 능력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이 움직여져야 하는데 나라가 움직이는데 내가 환경이 막 끌려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환경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내 머리로 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싸움하는지, 내가 태도가 잘못되는지, 태도가 바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것으로 이 밤에 찾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워줘요. 아무리 나는 이렇게 복받을 거야 해도 그것은 내 말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게 축복 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예배도 어떻게 드리고 진지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 때문에 예배예요. 전심전략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대충 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낮에. 예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잘 못 가요. 거의 다 교회가 있고 시간 되면 하고 집에 가서도 시간 되면 그런 묵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일하면서 일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돈 몇 푼 더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요, 여러분 깨우쳐지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과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때 성령이 와요. 내가 깨진 거거든요. 자, 마중물을 뭘로 해라고요? 찬송가를 반복하지요. 기도를 반복하지요. 오랫동안 하세요. 그러면 거의 마중물이 되어서 내 속에 속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
예배도 그렇게 억지로 한번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주 음성 듣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내가 언제 어디서나 범사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고백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 생활에서 우선순위와 결정하는 것과 돈 쓰는 것과 시간 쓰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보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태도가 세워지도록 주여 가정과 내 인생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